오늘은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건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가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삭도 어렵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지금 임신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삭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라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간구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여호와께 간구했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자,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 다음에 풍성한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죠. 자, 이삭은 그 열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기도하고 당장에 이루어지거나 내일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때와 시기, 기도가 응답되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삭이 기도했는지 그것에 대한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죠. 하지만 아마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 기다림의 시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의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더 간절한 신앙이 생기고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자, 이 아이들, 이 쌍둥이들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긴 아이들 아니라 이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갑절로 얻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알겠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죠. 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되갚아 주셨구나. 기도응답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은혜를 너무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도로 얻은 이건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물로서 에서와 야곱 어떨까요? 자, 특별히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뭐 노력한 게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했고 기도의 열매로서 태어났는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로 태어난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자, 거저 주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합니다. 그 업적을 자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은 것인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소홀히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렵게 잉태하게 되고 두 아이가 갑절의 복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갑절로 영적인 축복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이어받았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거저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가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선 그렇습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장자로 태어나는 장자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질 때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모태 신앙으로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분도 있는데,
또 도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자,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애를 썼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만 이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난 경우에는 그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았다고 해서 쉽게 얻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은 편하게 이 나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우리가 함께 또 관람도 대부분의 분들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러한 희생의 대가가 뒤따르는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돼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저 주어졌다고 여길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우연하게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부모 세대의 기도 있었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애타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부모님 세대,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의 그 윗세대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의 기도가 또 있었고 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더 올라가면 복음에 불머지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 삶을 들였던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선조들의 믿음의 결단과 정말 살신 성인의 헌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당연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지고 가정도 당연해지고 직장도 당연해지고 학교도 당연하게 또 건강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흐려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기준을 놓치게 되면은 그 결과가 평생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동생 야곱이지만 형에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야곱의 축복도 관심이 있지만 에서의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매번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로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사냥감 없이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실망을 안고 낙심한 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당장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에서가 당장 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유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경솔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평생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죠. 거저 주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데요. 자, 그래서 당장의 필요 때문에, 당장의 감정 때문에 신앙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앙은 후순위로 몰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큰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데 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중심을 잃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중심 없이 선택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결혼을 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로서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업을 또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삭과 리브가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결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또 꼭 예배식으로 해야 되는가? 행사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자, 이러한 것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만남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결혼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자,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라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직업은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업도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직업이 필요합니다. 다 쉴 수는 없죠. 다 필요합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가 운영이 되지요. 자,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이 반복이 되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분에게 그 직업은, 그 직장은 바람직한 직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순간의 이익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성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마다 좀 순간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김이라는 말이 참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에서의 행동보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신념이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육적인 피로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 유익이 되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가치를 그냥 팔아버립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현실의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작은 선택, 작은 결정들이, 이 중심이 없이 내린 작은 결정들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장자의 명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들이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 이 영적인 축복과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서의 행동보다 마음을 지적합니다. 배고플 수 있죠. 팥죽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장자의 명분? 이 무슨 필요가 있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치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빼앗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정말 이 눈앞에 있는 이 당장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값으로 매기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러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정말 당장 눈앞의 결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갑절의 복으로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할 때에도 이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리 들어보셨죠? 복리.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하고 이 저축을 소홀히 하고 그냥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냥 다 낭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리 효과를 아시는 분들은 한 땀 한 땀 저축도 하고 또 자산을 축적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 원금보다 훨씬 많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게 복리 효과인데요. 성경에서 이 복리 효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도 이 복리 효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불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값진 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의 감정 때문에 성급하게 섣부르게 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친밀한 그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